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아멘. 생명의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르는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런 초월적인 정신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 중심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사도행전 3장에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오순절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온 마가다락배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 종교, 그러한 대상들, 이런 권력 가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독교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저것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방 땅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한 10여 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를 받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수하고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안수하면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그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 그 지역이 쭉 나오는데, 그 붉은 라인을 보면 1차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13장 4절에 보면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서움을 가서 또한 버가라는 그러한 대륙으로 가서 두 사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를 포커스로 잡았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 시나고게가 되는 그러한 그 회당을 중심해서 거기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이 복음에 전도하는 이 발걸음을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고 선민된 유대 백성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행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버리기로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 도시를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 되는 그 헬라 사람 한 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 이방 사람들을 마음을 선동시켜서 사도들이 주의 복음, 천국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향하여 모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달려 들어갈 때에 이 두 사도가 도망갑니다. 두 사도는 다시금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로 갑니다. 거기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유심히 찾아보니까 그에게 어떤 사람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분의 기도가 예배의 분위기를 확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불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이 불신자 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짱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같이 마구 던져서 내리쳐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아예 죽은 거죠. 그래서 시외로 내던져 버립니다. 시체를 질질 끌고 가면서 시외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사도 바울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바로 제자로 형성된 주의 성도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주의 성도들,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여기서 목숨을 끊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다시 회복해서 살려주셔서 내가 언제 돌에 맞았는지 바로 일어나서 몸을 툭툭 털고 그리고 더베라는 도시로 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돌로 쳐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또한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이고니오와 또한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던 그러한 피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틀 만에 죽을 뻔했던 그런 위험한 그곳인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방금 얼마 안 되는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신방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발자취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버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항구 도시 아달랴로 거쳐서 처음 파송한 수리아 그 안디옥 교회로 귀향하는 1차 전도가 나옵니다. 제가 여행한 그림 나오면 거기가 현재 있는 그러한 아달랴라는 성경에는 아달랴라고 그러는데 안탈리아라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눈물 많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 바나바의 그 열정 거기에 숙연해지면서 나는 과연 내년이면 40년이 되는데 이러한 심정,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임했었는가 라는 그런 회개도 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323장을 1절만 한번 찬양합시다. 323장 1절. 푸른 바다 즐거우나 주목하라 소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13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면 어떤 한란,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삶도 열정을 갖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한 것도 열정을 갖게 되고 또 사명을 하나님께 보이며 헌신을 보이면서 굳어져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같이 동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1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복음을 불신하는 선민들, 유대인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속에 보면 유대인들로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충동하면서 여론조성하면서 짱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 못된 그런 행동들을 선민들, 유대인들이 여기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죄송하지만 폭력 사건들이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방 세상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식과 의식, 종교의식 다 알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를 잘 보세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응답의 경험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과 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바울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뭐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없겠지. 실신했겠지. 비애와 고통에 대한 것을 순간 스쳐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바로 지금 복음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쭉 둘러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돌세례를 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핏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친 몸인데 이튿날 바나바 다시 그가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툭툭 틀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강직한 그 의된 마음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심한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치유받고 회복받을 그런 안식이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비애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느냐? 그러한 매맞음 속에서도 그가 깨닫는 것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우리가 받은 줄 알았지만 그 이유는 깨달아 보니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떠한 사역 속에 어떠한 삶의 일들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내 이성으로 내 정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슴치고 안타까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 따르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 곧 성령이 여러분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뛰쳐나갑니다.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 한 7, 80% 교회 나갔다가 방황한 사람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복음을 그런 가운데도 사도는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뭘로 삼았어요? 제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틀 만에 루스드라에서 여기 더베라는 도시인데 동쪽에 있는 곳인데 한 36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자기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내 생각 속에는 보면 그 다소를 거쳐서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도 더베라는 이곳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그의 심령 안에, 그의 정신 안에, 그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중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일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설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어디에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멘. 이 세계를 알면 오늘 현실의 삶에 어떤 것이 처하여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갈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나무처럼 강한 태풍이 불어도 휘어져서 땅에 닿을 정도, 그러나 그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우뚝 서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복음 오직 구원이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싫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하다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어려움이 겪게 됐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둠 공격하는 그 사단의 어둠 환경을 통해서 틈타해서 나에게 주는 그런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어둠을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다. 감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빛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둠이란 그런 악을 이용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둠의 맹정으로 빠뜨리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싫어해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 어둠에 따라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어둠에 들어가도록 공격합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한 세상의 어둠에 가도록 계속 미혹하고 야 남자가 야 그 여자 그런 거 못하냐 막 이렇게 공격하고 꼬드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 목사발을 시킵니다. 목사도 그렇게 동창회 가면은 미혹해서 그래서 짓밟으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힘들 속에 있는 이러한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23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게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서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사도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러한 도시. 복음을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모욕을 받고 시기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받던 그러한 도시를 사도 바울은 이틀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 그곳에 그 위험한 곳에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거죠. 신방하기 위해서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동이 됐는가라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유대식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율법학자고 율법주의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가 있습니다. 7개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받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분노한 그러한 군중들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유대 종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때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돌을 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거기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 그 율법의 학자로서 사울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에 대해서 이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8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합니다. 각 가정 집에 찾아가서 남녀 교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더 위협하고 그를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보다 그 친척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못된 짓을 하는,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하는 그러한 사울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뻔했고 두들겨 맞고 돌을 던져서 위협에 처해서 도망가고 여기저기 유대인들의 비난 속에 시달림 속에 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가는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돌아간다. 끔찍한 거죠. 근데 그는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돌에 폭행을 당하고 시체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방금 복음을 전한 그러한 그곳에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험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을 현장에서 보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가는 것보다, 안식을 취하는 것보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러한 성령에 미친 사람으로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 각 교회에 찾아가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그 현재의 그 뜨거운 열정에 믿음에 강하게 있으라 권면을 하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뜨리시스라는 말인데 압박이다, 고통이다, 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고난은 장차 그러므로 성도에게 뭐냐, 이 환난이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성도에게 오는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환난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환난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을 쫓아서 늘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왜? 이 참빛, 이 진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영광, 이것을 싫어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하고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예? 대적 마귀입니다. 사자같이. 여기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행동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어둠의 영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미움받고 유혹받고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그러한 타전교회에 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의 견해 판단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그러한 이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환난이 겪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각 교회에서 방문하면서 교회를 리드하고 말씀 전하고 치리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철저한 이러한 조직체계가 있어서 말씀 양육을 깊게 하고 리더자들을 깊게 훈련시키고 아멘. 우리 지방에서 제가 자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일산예강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없으면 일이 제대로 안 돼. 아멘. 저 왜 크게 해? 네. 왜?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지난 주일날 여성교 개석회 할 때 김세영 권사님이 빨간 코트 입고 사회 보는데 그동안 이제 치아 교정 하느냐고 드러내지 못했는데 치아 교정까지 하면서 사회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멘. 네. 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에게, 온 젊은 세대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성령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외의 모든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는 영역을 인간 바울이 바나바가 이런 조직 저런 조직 이런 기도 이런 신방 다 위로하고 말씀 선포하고 했지만 그 나머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영혼의 때 부유함과 믿음 생활에 모든 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 영역은 누구의 세계냐?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온 삶을 모든 것 속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맡김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없으면 틈이 생기면 구멍이 생기면 교회에 사단이 침투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사단이 침투하게 되고 일터에 사단이 침투하게 되고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997년 또 한재성, 김진희 부부 선교사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열심히 복음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04년 9월에 남편 선교사님이 사역차 외출에 나갔는데 이 집에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들이 좀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원들이 들어와서 뭐 가져갈 거 없는가, 돈은 없는가 다 뒤졌는데 이 부부들은 가난한 선교사였습니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원들이 부인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집에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손발이 뒤로 묶여 있고 얼굴은 옷으로 가려져 있고 옷을 들쳐서 보는 순간 피가 쏟아져 난장판이 되고 입에는 자갈이 물려 있고 맥을 짚어봤지만 뜨지 않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되고 만 것이죠. 이 남편 선교사님은 그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을 그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나 같으면 에이 한다 하면서 더러워서 내 일 안 하겠다라는 순간적인 그러한 육의 생각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분도 많이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면서 고국에 들어와서 방황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의 음성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내를 받았다라는 성의 영음을 그가 받고 큰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과 아내의 순교의 핏값으로 산 그러한 존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다시 가서 그 땅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교자로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아직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주님께 드렸으니 이제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처지,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 봉양하는 문제 등등의 이런저런 삶의 짐들이 엄청나게 우리 속에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마지막 그 꼭지점은 어디 있느냐? 주 하나님께 위탁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상황이 힘들게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보고 다시 회복하려고 아주 미친 듯 그 일에 대해서 매달려 가면서 죽을 지경까지 빠지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매달리면서 번아웃돼서 지쳐버려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졸여가면서
내 삶을 지키려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묵히지 말고 그 이상의 영역은 내가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은 자녀들의 그 영혼의 때의 영역, 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데 일하는 그런 일터, 직장의 모든 영역, 내 육체의 건강에 대한 모든 영역, 그 이상의 영역은 임마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3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늘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절 속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찬양하는 무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어린 양의 신부들, 주의 성도들,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행진 속에는, 구도자의 길 속에는 항상 광야 학교가 있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시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그렇게 대적하는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공격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뭐예요? 위탁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일터도 위탁하고 자녀들도 위탁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위탁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삶의 모든 마음도 위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속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